자, 우리 창세기 21장 8절에서 우리 장로님 8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주십니다. 8절에서 21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 중에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에 나가서 부알세베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이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설명절들 잘 쓰셨습니까? 네. 자, 새해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복습합니다. 1번 기록 못하신 분은 오늘 기록하시면 되고 1번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자, 2번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셨나요? 말씀의 능력. 김영숙 권사님 다 기록하셨어요? 김영숙 권사님 베트남 갔다 오셔서 기록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문제지 있습니까? 볼펜이 있습니까? 예? 기록하세요. 예? 자, 다음에 3번 이삭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했나요? 며칠이죠? 8일. 예수님도 8일 만에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오죠. 4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는 몇 세? 100세. 다음에 5번 문제.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십니다. 절망이 희망 되게 하시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이 되고, 자,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다음에 죽음, 자, 죽음 아래 있었던 우리가 몸의 부활을 얻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여기서만 사라를 웃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도록 전부 다 구출을 해가지고 자 애굽에서 해방시키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도 없었고, 그들은 이미 노예 생활을 한 지 그 땅에서 430년, 물론 430년 동안 계속 노예 생활을 했던 건 아니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을 이제 그때 학대를 받기 시작했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누굽니까?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애굽으로 상징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기도 하죠.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 출생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사라를 권고해서 사라에게, 임신할 수 없는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씨가 이미 끊어진 아브라함을 권고해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셔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셨다는 말은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왜? 자,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아브라함,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경수가 끊어진,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일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땅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결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요즘 금년에 많이들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이 관리비들 받으면서 깜짝 놀랐겠죠. 저도 집에 관리비 영수증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지난달보다 13만 원이나 작년 이맘때보다 13만 원이 더 나왔어.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해서 쭉 살펴봤더니 이게 난방비야. 다른 데는 다 비싼데 난방비가 그렇게 올라버렸어. 난방비가. 야, 우리 집이 34평 아파트, 우리 집이 이렇게 난방비가 났다면 교회는 이거 얼마나 났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교회 난방비가 작년 이맘때 비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가 더 나온 줄 압니까? 100만 원이 더 나왔어. 100만 원이. 여러분들, 물론 이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혼자 와서 기도하거나 저기 하면서 본당에서 난방 틀어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예배실 가면 따뜻하니까 이렇게 소예배실 가서 기도하시고, 하여간 이 식당에 이용하시더라도 식당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난방이 굉장히 이게 낭비가 됩니다. 이거 난방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고, 세상에 이 작은 사이즈의 교회에서 난방비가 300만 원 나왔다니까. 300만 원. 와, 난방비 전략하려고 우리가 이 온풍기들 작년에 싹 교체했잖아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싹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기 이전에도 300원 안 나왔어. 그런데 교체까지 다 해가지고 그동안 난방비가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교체 잘했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폭탄을 맞은 거예요. 폭탄을. 300만 원이 났다니까. 300만 원이. 우리 송승이, 우리 송 목사님은 아이고, 교회에서 버틸만 하면 그냥 갑시다. 우리 송 목사님은
하여간 난방비 많이 들더라도 난방을 화끈하게 틀어가지고 성도들 춥지 않도록 하자는 주의고, 저는 필요할 때만 틀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략하자는, 저는 전략 정신이 투철해요. 그 다음에 우리 소목사하고 다툴 때가 많아. 우리 소목사는 확 틀자는 거고, 나는 사람 없을 때는 좀, 그럴 때는 좀 틀지 말고 그래도 모일 때 틀어야지. 계속 하면 되느냐.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지난 세월 동안 열심히 전략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채도 갚고 그런 거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부채 못 갚아.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전략할 때 전략하고 아낄 때 아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그 어마어마한 28억 부채를 14년 만에 갚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전략해야 또 선한 일에 또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춥게 지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이구 오늘 얼마나 추운지 4개 저걸 틀어도 10몇 도 이상은 안 올라간다고 우리 소목사 그러던데, 하여간 대책은 다른 거 없어요. 옷을 두툼하게 입고 와야지. 옷 두툼하게 입고 들어오세요. 두툼하게 입고. 자, 이 이삭의 출생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여러분 물가도 올랐죠. 금리도 올랐죠. 정말 어려울 때요. 야, 정말 어려울 때.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부채 다 갖고 나니까 갑자기 들만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목회하면서 얻은 이게 신앙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아껴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거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양식, 엘리야에게 갖다 줄 양식, 그거 엘리야 안 주고 아들하고 둘이 아껴서 그래서 이겨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어려우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직한 11조 생활, 그렇지 않게 되면 엉뚱한 대로 세어나가. 엉뚱한 대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11조를 안 해. 이분은 11조를 안 하는 분이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작년에 집안에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안 써도 될 수 있는 일인데 세상에 거기에다가 1억을 썼더라고. 1억을. 아무 영양가 없는 거예요. 안 써도 될 수 있는 일인데 우환이 찾아오니까 1억을 지출했어. 1억을. 이야, 이 본인은 하면 11조 하니? 그러면 나는 11조 안 해. 뭘 11조 하니? 11조 뭐하러 하니?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황충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 이어주시고,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심는 거니까 11조 해야지. 야, 나는 11조 안 해. 세어나가는 것도 없어. 그러는데 작년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인데 거기다가 1억을 쳐박고는 난리가 났어. 지금 난리가. 야,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 여러분들 절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가져왔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했어.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우리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 한 달에 부채가 이자만 한 달에 1,800만 원이 나갔어. 한 달 이자만 1,800만 원. 그 1,800만 원이 나갈 때도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끊이지 않았어. 교회도 11조를 해왔어. 교회는 어디에 11조 합니까? 선교 구제하는 데 11조를 해왔어.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28억 부채를 한 달에 이자가 1,800만 원이었다니까. 야,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쫙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오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 저 주보 보면 알겠지만은 차를 몇 대를 우리가 차량 선교사를 사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한테
지원해 줬으니까 차량 선교사로 8대를 내줬어요. 8대를. 그리고 또 선박 5천만 원. 그래서 선박 배를 사가지고 방주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작은 교회에서 그 많은 부채를, 28억 부채를, 이자를 한 달에 1,800원 나가면서도 할 것들 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해온 거예요. 믿음으로. 까짓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망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야, 어떤 때는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월요일 날 이자 이 원금하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오늘 토요일까지 재정이 제로예요. 제로. 이번 주일에 2천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월요일 날 부도가 안 나는데 2천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2천만 원 나와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우리 회계 보는 집사가 오더니, 목사님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어. 아이고, 교회 재정 잔액이 5천만 원만 됐으면 좋겠다. 맨날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선교관도 운영을 했어. 선교관도 해외도 운영을 했어. 그 사이에 차량을 8대를 사서 어려운 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지원을 해주고, 선박도 이렇게 하면서 선교관도 운영을 하고, 우리가 또 선교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를 14년 동안 해왔잖아요. 쌀 기증은 박영복 권사님이 해주셨지만은 오신 분들 접대하고 대접하는 건 우리가 다 했잖아요. 또 이렇게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리를 딱 막아주셔가지고 14년 동안 금리가 오르지 않았어. 그리고 금리를 싸게 은행권을 싼 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국민은행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2%대로 이렇게 쭉 하면서 금리가 싸도 부채가 28억인데, 그런데 이제는 다 갚아서 우리는 부채가 없어. 9번당도 부채가 없어. 우리가 상갈동에도 9번당 120평 9번당도 있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또 50평 또 지하 예배당도 있고, 사택도 부채가 하나도 없어. 야, 우리 교회가 재산이 많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부자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여기 본당에 부채 하나도 없어. 야,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부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15년 우리 교회 등록한 지 15년 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요즘 오키나와요 비행기값이 옛날에 비해서보다 배나 올랐어. 지금 비행기값이 7, 8만 원 갑니다. 우리 이번에 오키나와 15년차 된 애들 중에 희망하는 애들 다 보내주잖아요. 없고, 그런데 또 오키나와에 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저녁에 집회를 하려고, 집회할 장소를 이렇게 물색을 하면서, 오키나와에 있는 잉그리스도교회, 거기 이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오키나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거기예요. 저는 이제 그 교회 가서 우리 고희경 전도사가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예배당을 좀 쓰려고 이야기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고희경 전도사가 오는 겁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집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일본인 교인들하고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이제 고희경 전도사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을 집회합니다. 인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사님, 우리가 차량 다 이렇게 우리가 무료로 차량 지원해 줄 테니까 차량 렌트하지 마세요. 그래서 차량 렌트비가 50만 원이 절감이 됐어. 야, 이렇게 하고 애들 학생들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비행기값이 2배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의지를. 야, 비행기값이 비싸도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이제 부채도 갚았는데, 우리 성도들, 오랫동안 헌신한 성도들, 자녀들에게, 애들에게 뭔가 여러분, 뭔가 보너스를 줘야 하지 않겠어요? 혜택을.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금년에 이제 15년째 애들 갔다 오면, 이제 내년에 또 15년째 애들 또 이제 올라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 애들을 보내야죠. 또 그 애들 쭉 보내야 하고, 이번에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학원생들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까지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우리 교회처럼 아마 장학금 많이 주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큰 교도 못 줘요. 많이 줘야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 근데 우리 교회는 2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무이자로 200만 원씩 융자까지 해주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 어렵던 시절을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2천만 원만 그래야 이게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가지고 성교하고 구제하는 10의 1조를 나중에는 10의 2조, 성교하고 구제하는데 10의 3조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쭉.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해가지고 부채 갚는 금액, 성교 구제하는 금액이 똑같아. 이야, 우리 성교 구제 정말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부채 갚은 금액하고 성교 구제하는 금액이 똑같다니까. 이야, 성교 구제하는 금액이 조금 더 많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교 구제를 했는지. 이게 수치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오잖아요. 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들 삽장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3년도 개묘년 새해도 우리 교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만 그냥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심어야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우리 쌀 2,000포 기증하는 박영복 권사님이 가난 속에서 허덕일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세 가지를 지키시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십시오.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한 11조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셋째, 새벽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0대 된 이 권사님이 정말 옛날 70년대 얼마나 어려웠던 때입니까? 애를 낳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애를 출산하고 굶고 있었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쌀 2대박하고 미역을 갖다 준 거예요. 미역에다가 미역죽을 끓여가지고 미역에다 또 쌀죽 끓이면 또 맛있잖아요. 요즘은 별로 맛없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이 권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아들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이 양반이 그때부터 세 가지를 지킨 거예요. 70년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양반이 한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해서 받은 품삯에서 11조, 나무집 가서 일해주고 뭐 하면서 또 받은 11조, 바느질 삭바느질 하면서 받은 11조. 그래가지고 그 돈을 투자하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 자, 사무엘상, 열왕기상 2장 3절 있잖아요. 말씀대로. 야,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래서 지금 권사님이 벌써 지금 70대가 넘었는데 14년째 우리 교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야, 1년에 이번 쌀 2,000포 이거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는 엄청나게 쌀 비쌌습니다. 쌀이 없어가지고 엄청 비쌌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해오면서 큰 어려움도 한번 당했어요. 한번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어쩌면은 내년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기도해달라고 약속했는데 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어.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할 수 있어요. 할 거요. 그러면서 그 고비를 뛰어넘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 한 70대 넘으신 한 여인이 남편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14년 동안 쌀 2,000포씩을 28,000포인데 이렇게 매년 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이분이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돈 아끼면 어딘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분은 또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겨울 되면 연탄을 몇천 장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분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싶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때가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사라가 여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게 돼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두렵지가 않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은 어떤 믿음이 딱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러시는가 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분들이 갑자기 막 헌금을 11조를 막 엄청난 11조를 하기도 하고,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막 하나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쫙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 보십시다. 6번 봅니다. 6번 문제 시작.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나요? 9절 10절 봅니다. 21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답 적으세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갈은 누구죠? 사라의 몸종이고 아브라함의 첩이죠. 이스마엘의 엄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나요? 답 화면에 나왔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으므로. 쓰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으므로. 또 언젠가 창세기를 한번 시험 보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자, 그래서 점수 좋은 사람에게만 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유심해서 들으면은 문제를 낼 땐 주관식으로는 안 내고 객관식으로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고 했나요? 1번 사라가 그날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 2번 사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열받은 일이 있었다. 3번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그랬다. 4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다. 몇 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해가지고 점수 좋은 사람들은 저기 통영에 있는 미역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목포에 있는 또 여러분들 맛있는 또 갈치 속젓을 또 밴댕이 속젓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언제 시험 볼지는 몰라요. 자, 열심히들 하시라고. 그래야 좀 집중해서 하시겠지. 절대 할 수 없는. 그리고 아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은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목사님, 4번 하나님. 몇 번이죠? 몇 번이에요? 다 하시네.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는 1번 75세, 2번 85세, 3번 90세, 4번 100세, 5번 120세. 몇 번의 답이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자,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부터 공부형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그중에 잘 들은 사람들은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 문제들 받으면 절대 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문방구 가가지고 화일철을 하나씩 사가지고, 화일철 하나씩 사가지고, 아니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화일철 사서 하나 선물로 드려야겠다. 해서 딱 가서 철을 두세요. 문제만 철해주면 되지. 문제만 철하면 문제 1장에 한 장 아닙니까? 20장 해봐야 20장밖에 안 되니까 한 번만 문제 쫙 보면은 알 수가 있어.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고 기억에 남죠.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으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서생 이스마엘을 추방을 합니다. 자, 사라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추방을 하죠. 이런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것은 쫓아낸 것은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지위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시기심으로 이삭을 희롱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죠. 1차적인 원인은 아니 저놈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나는 첩의 아들인데 본처의 아들인 저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 집 재산 물려받기는 틀렸구나 해서 이제 열받은 이스마엘이 이제 어린 어린 이삭을 이제 놀리고 희롱하고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인데, 그러나 자 신앙적인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 이면에는 언약의 후계자를 보호하고 유기된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섭리하심이 있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기는 했으나 그 출신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 곧 이스마엘과 이삭이 등장한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계집종 하갈의 소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판단에 따라 얻은 육신의 자녀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예표한다. 이스마엘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불신자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반면 이삭은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영의 자녀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누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옮겨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말씀 따라 순종해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양식 가지고 오늘 내 아들하고 먹으면 이제 끝이다. 우리는 오늘 저녁 먹고 이제 굶어 죽는 거다. 이게 이 사르밧 과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먹을 것을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다 달라. 그리하면은 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는 주시되 절대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뱀에게 유혹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신다는데 도대체 뭐하고 계셨나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질문들, 믿지 않는 또 가족들에게서 이런 질문들 받잖아요. 그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선택권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지 뱀,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